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의 말씀을 들을 때를 한번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네, 사사시대였죠. 사사라는 단어는 이곳 구약 성경 말고는 여러분이 평생에 사용할 일이 없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참 독특한 용어인데요. 우리말 사사로 번역한 히브리어 셰페팀은 영어로 번역하면 저지, 판사라는 뜻입니다. 네, 사사는 말 그대로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판관은 조선시대 종오품에 해당하는 관직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별 개연성은 없어 보이고요. 재판을 담당하는 관리였다. 그래서 이렇게 판관 이름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게 포지션이 어중간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는 나라가 아니었고 그냥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그 시대 가운데서 어중간한 위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 시대를 관통했던 말이 있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예외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땐 자기 소견이 나와서는 곤란하겠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를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하니까 이게 뭐 당연히 문제투성이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혹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대로 따라가면 그만일 일입니다. 아니 내 판단이 이렇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이 소견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일 일이 아니죠. 하나 여기 중요한 말이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갑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성경이라 점잖게 표현한 거죠.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그냥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사 중에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물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의 행동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있었죠. 사사기 5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오늘 말씀에 간단하게 또 잘 표현된 한 가지가 있죠. 수식어가. 기드온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여룹바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알과 맞서서 경쟁하는, 다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의 의미는 따로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말입니다. 바알과 더불어서 음란하고 반인륜적인 종교의식을 즐기면서 살 때에 오직 이 기드온은 무슨 일을 했느냐? 그 바알의 산당을 때려 부신 사람입니다. 자,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예, 그렇게 기드온이 바알의 산당을 이제 부수고 그 추종자들을 처결하면서 한창 깃발 날리고 있을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에 이렇게 이 다국적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고 이미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사,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대적을 물리칠 지도자로 나서게 된 거죠. 근데 이때 기드온은요, 그 자리에서 칼을 빼들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테니까 가거라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사사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그 시대의 중요한 조류,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시험을 합니다. 양털을 갖고 가죠.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딱 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겠는데 한 번 더 확신을 구하고자 하오니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쥐어 짰더니 물이 그릇을 찼다 그러죠. 아마 그릇은 그 이게 뭐 소주잔이나 간장 종류 이런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기도는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더 하죠. 이번엔 거꾸로 좀 해주세요. 양털은 마르고 주변만 이슬에 적게 해주세요. 뭐 그대로 하셨죠. 자, 그리고 기도는 곧장 전장으로 나갔고요. 그 유명한 싸움, 미디안을 물리치는 대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때 300명의 용사가 거의 10만 명이 넘는 이 다국적 군대를 다 물리칩니다. 기드온의 이런 행동에 대한 평가는요, 아마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저 역시 이전에는 두 가지 생각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드온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확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대죠. 기드온의 믿음 없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는가? 상당히 불경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드온의 행동에 더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은 처음에 그 동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난 이후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사가 없었습니다. 일부 있기는 했지만 두드러지지가 않았어요. 대신 있다면 누굽니까?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봐왔던 것처럼 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한번 물어봅니다. 야, 니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냐?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렇게 반문을 해보면 그들은 당당히 아마 말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근데 사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분명 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그걸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추정이 거의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기드온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면 좀 더 진지한 기드온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기드온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게 되죠. 이 300명의 군사로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미디안이 주축이 되었죠. 아말렉과 동방의 몇몇 무리들이 합세한 이 다국적군을 전부 물리치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지들끼리 막 칼질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해 벌였던 일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시험이 맞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더 정확히 알고자 했던 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시험하여 보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는데 무엇이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을 때 그분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을 꼽으라면 단연코 무교회주의자였던 우찌무라 간주 선생입니다. 그분의 일생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그걸 그대로 똑같이 사는 그런 삶을 보인 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그분 밑에서 공부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만한 분이에요. 제가 첫 번째 누구냐면 함석헌 선생님. 이분도 퀘이커 교도죠. 무교회주의자. 영국 버밍엄에 가면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 사진도 있어요.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일찍 요절했는데 참 안타까운 분이죠. 성서조선을 지키랬던 김교신 선생입니다. 이 김교신 선생의 유고집 성서조선에 기록된 이제 그 책은 정확하게 다 뭐 추가이 된 건 아닙니다만 김교신 평전이라 이래가지고 후학들이 그분의 유고집들을 모아서 낸 책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일본 인생론에 소개하고 있는 한 일본인 그리스도인 이야기입니다. 시즈오카에 일본 사람 지우가 있다. 지우라는 것은 잘하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쌀장수다. 그에게는 조선인 고객이 많다. 그러나 조선인 노동자의 대개는 1, 2년 지나면 타처로 이주하고 마지막 쌀값을 갚지 않고 가버리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쌀장수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조선 사람에게는 말을 적게 되어서 팔든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말통에다가 쌀을 좀 드러내고 적게 주는 겁니다. 아니면 조선 사람에게는 아예 안 팔든지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 쌀장수는 그것을 못한다. 그런 거로 항상 마지막 쌀값은 완전히 손해보면서 지금까지 팔아왔다. 그러나 작금처럼 쌀이 부족하게 된 시대에 그런 자비를 계속할 수는 없다. 아마 대동아 전쟁 때가 아닌가 봅니다. 그는 드디어 조선 사람에게는 쌀을 배달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룻밤 새면서 기도하고 그는 결심을 바꿔 고심하여 사서 모은 쌀을 역시 조선 사람에게도 팔고 있다고 한다.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당하고 욕을 먹을 뿐입니다. 라는 작년 말 그의 편지였다. 1월 15일에 시즈오카에 대화가 있었다. 여기서 대화는 큰 화제라는 뜻입니다. 저녁 라디오까지는 그가 거주하는 다카쇼준 이가까지는 안전한 듯 하였다. 그런데 그 후 연소하여 입조,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는 탔다고 보도되었다. 이 의인을 하나님은 저버리셨는가 하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수일 후 그의 집 앞이 안전했다는 것을 알았다. 불은 2가 3가 역까지 왔다가 멈췄고 그의 집은 거의 화재 경계가 되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의 통신에 의하면 바람이 세고 물은 없고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타는 대로 맡겨두고 꺼지는 대로 맡겨두었습니다. 라는 것이다. 불은 인력으로 꺼진 것이 아니었다. 자연이 꺼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우연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의인이 화재를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좀 당한 게 많으신가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재화를 내리심에 있어서 심히 주저하는 것이 아닐까. 만부득이할 때가 아니면 의인에게 재화를 내리시지 않으신다. 이 쌀장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다카쇼정 이동을 불사르시는 것을 단념하신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의로운 생활은 그 자체가 자선사업이다. 또 다른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쿠아나시 어떤 공장에 일하는 교우는 병중에 쌓인 쌀값을 지불하려고 금 70여 원을 쌀장수에게 주었더니 그 쌀장수는 한 장부를 펴고 쌀값이 40여 원이라고 하면서 30원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교우는 쌀장수는 여러 거래가 있으니까 계산에 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댁에서만 샀으니까 기억이 정확합니다. 라고 하면서 잔금을 그대로 맡기고 더 잘 조사해 보라고 부탁했다. 그 후 이 쌀장수는 다른 장부에 의하여 과연 합계가 70여 원임을 확인하고 잔금 30여 원을 받았지만 특등 백미 한 가마를 이 교우에게 보내면서 정중한 사례까지 했다는 것이다. 시조가의 쌀장수,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죠. 또 구하나시 공장에 일하는 또 그리스도인, 그분도 그렇고 그분들은 주님을 시험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행동을 의도치 않게 다분히 주님을 시험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참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셨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그 결과를 두고서 당연히 우연이라고 말할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웃기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신앙생활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근데 유독 이 사람은 바람을 너무 잘 피는 겁니다. 타고났어요. DNA가 그래요. 부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이 남편 다 좋으니까 바람기만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중에 그 남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 번만 더 바람 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남편은 알겠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근데 이게 좀처럼 고칠 병이 아니거든요. 한 1, 2년 조용한가 싶었더니 다시 바람을 피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대노하셨습니다.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이 남자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시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알겠다. 네가 한 번 더 용서를 하는데 다음에 바람 피면 그 자리에서 즉시 내가 네 목숨을 거둬가겠다. 너 나랑 약속할 수 있겠냐고.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남자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바람을 피지 말아야지. 끌리면 이제 자기 목숨이 위태하니까. 그리고 이제 몇 년 이 남자는 정말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바람 피지 않고 성실한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 한 5년쯤 지났을까요? 이제 습관이 완전히 사라질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의 눈앞에 묘령의 여인이 지나가는데 그게 피리꽃인 겁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생각이 나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죠. 할까. 그러다가 결국 그 속에 있던 그 과거의 그 DNA가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이제 5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도 어지간하면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담대함 속에서 또 바람을 피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순간 두려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곧 나를 죽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신나서 커피숍, 식당 여기저기 막 열심히 한 해, 두 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남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치 않으시는구나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일전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이 지나고 저는 휴일에 이 남자는 서해안의 큰 섬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려고 배를 탔습니다. 배는 규모가 있었는지 거의 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승선을 했습니다. 근데 배가 섬과 육지 중간점인데 갑자기 바닥에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배의 선장은 바닥에 구멍을 막나 애를 쓰는데 기껏 막아놨더니 옆에 또 셉니다. 막자 또 셉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배에 구멍이 나기로 작정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때 이 남자의 머릿속을 스치는 게 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저 때문인가요? 그렇다 이놈아. 그건 알겠는데 저 한 사람 죽이시려고 이 배에 탄 저 300명의 사람도 다 죽이시는 거는 아니시겠죠? 이 남자는 내심 기대하면서 말을 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럴 리가. 너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지. 그럼 지금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뭐가 말이냐. 지금 저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별 걱정을 네가 다 하는구나. 내가 너 같은 놈 300명을 한 곳에 모아서 같은 배에 타게 만든다고 장장 3년이나 걸렸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혹은 선한 쪽이든 악한 쪽이든 주님을 향한 시험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나쁜 것을 혹은 악한 것을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두고 주님을 시험할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자, 에베소서를 보면서 여러분은 교회가 주님을 시험해 볼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굳이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혹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인 실제인 우리가 지금껏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감히 제가 평가할 처지는 못 되지만 저는 지난 세월 제가 평신도로 혹은 이제 목회 헌신하고 목회자로 경험했던 교회에서 극히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경험했던 교회들이 처음에 그곳에 세워졌을 때는 다들 그런 선한 의지와 의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규모가 크고 적고 또 오래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구성원인 교회 공동체의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서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두 과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함께 시험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물론 리더인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교회들과 함께 나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도 사람인 이상 저 역시 부족한 관계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여러분이 요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실 믿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본에 자기 속인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DNA가 있잖아요. 그런 현실, 즉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모두가 서로에게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과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는 바울의 명령은 실제로 주님을 상대로 뭔가 일을 벌이라는 그런 주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시험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말입니다. 뭘 확인하겠다고 주님을 여러분 시험하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우리 주님은 명확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거짓이나 불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공의와 진실, 절대적인 선뿐입니다. 혹여 우리가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기대본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판단에 따른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뿐입니다.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명령형으로 말하지만 이건 결코 명령이 아니며 심지어 그보다 약한 권유 또한 아닙니다. 그냥 들으라는 말이며 듣고 깨달으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 앞에서 바른 스탠스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위기에는 비교도 안 될 더 큰 혼란과 더불어서 쇠락을 넘어 몰락의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방법이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드러나야 할 것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담은 빛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러나며 그렇게 드러난 우리가 강조되며 그렇게 되면 세상은 우리와 더불어 더욱 멀어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바울의 서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껏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제껏 쌓아온 모든 업적을 모두 깡그리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지금껏 스스로 지어 입은 교회라는 옷을 모두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겪고 세상에서 비난받는 일은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교회의 요시가 되었던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서구 사회의 교회들이 쇠락의 길을 걷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의 몰락을 바라보며 우리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교회도 역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으며 특히나 교회에 관한 바울의 지적을 매주 공부하면 더욱 그 사실을 절절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귀하게 다가오면서 동시에 무겁게 느껴집니다. 기성의 교회가 과연 이 가르침을 따라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강한 의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길을 따라가는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거나 기형적으로 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절친한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큰 길 건너편에 대형 두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항상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초라함을 느낀다는 거죠. 기형적으로 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있나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그의 복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말씀들을 전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깊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 게 흔들리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점점 사람이 줄는데 저는 계속 불어나는 걸 보고 그게 많이 흔들리시냐고요.
흔들리지는 않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교회가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지금도 교회가 해왔던 수많은 일들이 그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이 다반사입니다. 자, 그런 걸 다 쳐내고 나면 교인들이 얼마나 남을까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 떠납니다. 1000명의 교인이 있지만 그 1000명 가운데 과연 그런 길에 섰을 때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게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이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매주 제 말씀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프면 다 낫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 거의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메시지를 제외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졌습니다. 그저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돈 벌게 해주십니다. 낫게 해주십니다. 자녀가 또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배필을 만납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교회가 그러면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길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과 같은 요구를 과연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죠. 교회가 그 한 해의 모든 예산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 쓸 수 있을까? 큰일 나죠. 근데 그 믿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마음과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모두 번제물처럼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90이 넘어 얻은 귀하디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은 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실험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무엇보다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판단은 한 번도 의심할 필요 없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악한 것과 더러운 것, 그리고 불의한 것과 죄로 이끄는 것들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기심으로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으로만 주님을 시험하듯 믿고 의지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함을 늘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을 벗고 벌거벗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교를 즐겨하는 교회가 되며 언제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